사랑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 앞에 섰습니다. 참으로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올 한 해는 오직 주님 안에서 거하기를 원하며 머물기를 원하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전하고 듣는 자 하나 되기를 원하며 성령님께서 온전히 나의 입술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은 십자가 뒤에 가려지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예, 1장 전체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에 대하여 오신 예수님, 세례 요한 오직 예수님 증인자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잠깐 부르시는 사도로서 선지자로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43절부터 이제 예수님 빌립을 만나는데 43절에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 빌립을 만나 나를 따르라. 저는 매번 인생 중에 제일 복된 인생이 만남의 복인 것 같아요. 부부의 만남 함께 어떤 부부의 만남 또한 이웃의 만남도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 만남. 수직선 하나님 만남과 예수님 만남이 있어야 수평선의 만남도 이루어지지 않는가. 정말 순간에 한 번 잘못 만나면은 빌립이 그래서 43절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오늘도 여러분 누구를 만나십니까? 빌립이라는 그래서 43절부터 46절까지 빌립이 예수님 만나 또 나다니엘이 또 예수님 만나.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났더니 많은 사람이 또 빌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죠. 빌립이라는 이름은 말을 사랑하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빌립과 안드레, 베드로 한 동네 벳세대 사람이라 어디에 사느냐도 중요해요. 벳세대는 어부의 고기잡이 그 동네인데 이렇게 한 동네에 함께 사니까 또 예수님을 만나요. 빌립이 예수를 만나니까. 그래서 어디에 사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빌립이 45절에 보니까 빌립이 나다니엘에 찾아 이르되. 그래서 나다니엘이라는 이름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참 이렇게 늘 말씀을 보다가 늘 깨달아지는 것이 나다니엘을 이름 자체가 하나님 선물이라는 이름을 가졌고 하나님을 열심히 무화과 나무 밑에서 묵상하고 열심히 큐티합니다. 열심히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은 열심히 묵상하지만 메시아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모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나다니엘도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선지자 기록된 그이를 우리가 만났으니 모세의 말씀이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 그분을 만났다. 근데 그분이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나사렛에서 사는 예수님이다. 나다니엘은요 마태복음 10장 제자를 이뤄갈 때 나다니엘이 바로 바돌메입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 근데 나다니엘도 그렇게 열심히 묵상하는 사이지만은 빌립이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 나사렛이다. 그러니까 나사렛 소리만 들어도 선민 의식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46절에 바로 반응을 해요.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은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이라는 이름 뜻은 거룩이지만 산골짜기입니다. 아주 빈민촌입니다. 작은 마을입니다. 갈릴리 벽촌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 91km 떨어진 곳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디 외국에서 공부 많이 한 목사, 신학생, 큰 교회 목사, 나사렛, 예수님, 그러면은 자 시골교회 조그만 교회 몇 명 안 되는 목사, 그러면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큰 교회 목사는 대단한 목사로 여기고, 우리 다 거의가 그래요. 거의가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정관념, 자기 기준, 자기 중심, 자기 생각 중심. 그러니까 아무리 묵상을 열심히 하고 아무리 성경을 달달 외웠어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있겠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태어나겠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귀한 뜻을 이뤄가는 분이 있겠느냐. 어떤 자기 기준 지식이 이렇게 편견, 선입견이 가득한 나다네를 보면서 여러분 어떠셔요? 그러나 이런 사람이 또 열심히 묵상하고 성경은 많이 알고 있지만은 이런 사람이 또 고지식합니다. 솔직하고 정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로 알지는 못하고 있다는 거. 자기 어떤 그 지식의 그 타이틀에 젖어 있어가지고 누구도 용납을 잘 못하는 이런 고지식한 성행. 자기만은 편하죠. 자기만. 나다넬 같은 사람은 자기 스스로는 편해요.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힘들 때가 많다는 거. 용납이 없습니다. 이해가 없습니다. 다양성이 없죠.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는 거. 그래서 예수께서 나다넬에게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야 좀 와봐라 빌립, 와봐라. 옛날에 박사님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전도를 하고 다 내가 설교하려고 그러지 마라. 설교는 내가 할 거다. 그냥 데리고만 와라. 교회 데리고만 와라. 아유, 와서 듣기만 해. 와서 한번 들어봐. 그리고 데리고만 앉지만 나라. 내가 설교를 다 하려고 내가 다 말하려고 하지 말고. 참 그게 전도법일 것 같아요. 와서 들어봐. 그리고 선택은 네가 해. 당신이 해요. 이렇게 전해야지. 내가 다 그냥 양념을 다 하고 뭐하고 거기에서 해야 될 말, 안 해야 할 말, 지난주에도 그랬죠? 예수만 얘기하면 되는데 예수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까지도 지저분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를 오히려 뉘가 될 때가 많다는 거. 그래서 빌립은 나다넬 같은 이렇게 고지식하고 아주 그냥 다르게 자기밖에 저거 하기 못하는 이런 성행을 가진 사람은 와봐라. 와서 듣기만 해라. 데려왔습니다. 예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이 47절에 보니까 47절부터 51절까지 이제 나다넬과 예수님 만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다넬이 멀리서 오시는 걸 보시고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 간사함이라는 헬라어로요, 돌로스라는 뜻인데 거짓과 사기와 교활과 간교와 변질이 없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중성을 가지지 않는 자. 우리는 이중성을 가진 자 너무 좋아해요. 우리는 제약성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듯이 너무나 이중성 있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 변질된 사람을 너무 좋아한다는 거. 공감된 마음이 많거든요. 같아지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나다넬 같은 사람은 힘들어. 피곤해. 너무 참말만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참으로 간사한 사람 좋아하는데 너무 많다는 거. 근데 나다넬은 간사함이 없어요. 거짓이 없어요. 누구 사기치는 것도 없고 참 이런 모습. 그랬더니 본인이 나다넬이 나를 아시나이까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삭개오도 뭐라 그럽니까? 내가 삭개오라고 얘기하지 않았죠? 누가복음 9장에 19장에서.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서 유하리라.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모든 걸 아시는 예수님. 할렐루야. 나를 아시나이까? 예, 여기서 또 놀래죠. 나를 안다는 거. 모든 걸 다 아셔요. 모든 걸 다 아셔. 자수하여 광명 찾으세요. 먼저 하나님께 먼저 아뢰세요. 다 아셔요. 다 아셔요. 말하지 아니해도 아셔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빌립이, 예, 예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빌립이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 예, 보았노라. 모든 걸 다 살피시는 하나님, 통찰하시는 하나님, 예, 보고 계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셔요. 나의 모든 거를 다 보고 계셔요. 어떠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감사할 것이고 기뻐하실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는 두렵고 불안하고 두려울고 겁날 겁니다. 여러분, 모든 걸 다 나를 살피시고 통찰하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시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때때마다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볼 때마다 제가 날마다 회개할 것밖에 없어요. 뭔가 그냥 지나갔는데, 그냥 무심코 지나갔는데, 무심코 누구에게 어떤 안 좋은 말을 했는데, 말씀을 보니까 그날 남을 판단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혼내지 마라, 이런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나를, 예, 오직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처럼 오직 말씀만이 나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권면하시고, 나를 다 히브리서 4장 12절 다, 예, 감찰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얼마나 무화과 나무에 있다는 거, 이게 바로 기도와 묵상과 명상의 자리를 이뤄갔던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편견하죠, 무시하죠, 멸시하죠. 참으로 위험하다는 거. 나다니엘 같은 사람,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녀도 모범생인 사람들이 가장 율법주의자가 되기 쉬운다는, 율법주의자, 참 율법주의자가 심한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 같은 자들이, 모범생들이 위험해요. 자기 죄를 몰라. 자기를 성찰하지를 못해. 늘 남을 보는 편견만 있지, 지식과 율법으로만 가득하고, 예,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너무나도 교회 오래 다녔다는 것으로 나의 믿음 착각하고, 기쁨 받은 것으로 나를 착각하고, 뭔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통독하고, 교회에서 성경 퀴즈하면 1, 2등이에요. 근데 나의 말씀으로 듣지를 않아. 전부 남 죽이는 역할만 해. 저는 이런 말씀 나올 때마다 문득, 예, 교회 다닐 때, 강남에 교회 다닐 때 생각나는 집사님. 아주 뭐 우리 야외, 옛날에 우리는요 야외를 참 많이 다녔어요. 요즘에 좀 그러지는 않지만, 제가 다닐 때만 해도 교구마다 뭐 전 지역의 교회에서 야외를 간 적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점심 먹고 마고 성경 퀴즈를 냅니다. 1등, 2등 한다. 뭐 맡아놓고 뭐 구약 1등에 1등. 하나도 못 알아들어 나는. 그런데도, 예, 제가 어느 날인가 그 집사님한테 퀴즈를 하기 시작해서,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어느 성경 저거를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그거는 성경이지, 그거는 성경의 역사지, 무슨 그거를 나에게 내가 무슨 뭐 저거냐고. 그러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어느 장로님이, 예, 여리고성은, 예, 나의 여리고성은 무엇인가? 내가 무너져고 깨져야 될 여리고성이 뭐니까 깜짝 놀라요. 여지껏 들어본 적이 없다고.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장로가 그럽니다. 장로가. 그러니까 다 나다넬 같은 사람은 성경은 많이 아는데 내 것이 아니야. 하나의, 예, 책이죠. 하나의 성경책. 그때 나다넬이 대답하되, 랍비여, 지식이죠. 선생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이로다. 지도자다. 왕이다. 이스라엘 왕이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이라. 이스라엘 임금이라. 어떤 통치자, 한 나라의 이스라엘 통치자로만, 정치적, 세속적 메시아로. 그러니까 그렇게 믿으니까 이런 나다넬 같은 사람은요, 어려움 당하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요 못 감당합니다. 못 감당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에서 봤다 해요. 예,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큰 일을 뭘까요? 넌 나를 봤다고 믿느냐? 너를 안다고 한다고 믿느냐? 더 큰 일이 뭘까요?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을 보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도 나다날 같은 믿음이 나의 믿음은 아닐까. 성경은 많이 읽었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복음의 열매가 맺지 못하고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나는 죽어지지 못하고 부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신앙은 아닌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도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알았던 것이 지나가리라. 온전한 것이 올 때 뭐예요? 복음에 복음, 오직 복음을 만나야 부분적으로 알았던 거 뭐죠? 큰 은사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 은사 중심.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 중심으로 살았던 자들. 그래서 그때 얼굴과 얼굴을 볼 때 내가 온전히 알리라. 얼굴과 얼굴 뭐야? 말씀. 예수님을 만나야, 복음을 만나야, 부활이 돼야 말씀이 내 얼굴과 하나님의 얼굴, 예수님 얼굴이 만날 때 깨달아진다는 거. 모든 말씀이 나의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면. 그러나 복음을 모르면 아무리 성경을 몇백 번을 통독을 했다 하더라도 예수님 만나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정말 예수님 만난 자가 있고요. 나다넬 같이 이렇게 열심히 믿는 자들이 있어요. 율법주의자 열심히 못 따라가죠. 그래서 이렇게 무지함과 깨우침이 없고 예수를 아는 것을, 예수님 만나는 것, 이게 더 큰 일이라는 거. 이거보다 더 큰 일은 없어요. 그러면서 또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을 만나야 내가 죽어지고 고난받고 죽어지고 부활해야 하늘이 열리니 어떡합니까? 하나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야곱이 봤죠? 천사와 싸우다 그 자리에서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나님 나를 봤습니다. 하늘이 열린다는 건 뭐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 응답, 하나님의 뜻의 역사, 사람을 통해서 이뤄가신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만날 것이고,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나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 저주받을 것이라. 그래서 창세기 28장 10절에 야곱의 기도와 같이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열렸다는 건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믿음. 그래서 사업체도 가정도 자녀도 하나님 뜻을 이뤄가는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복음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 함께 이뤄가는 거. 교통하고 교제하고 함께 누리는 거.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하나님 나라 이루리라. 날마다 하나님의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1장 전체 하나님 나라 열심히 지금 세례 요한을 통해서 빌립을 통해서 또 나다넬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 외치십니다. 그러면서 2장 첫 표적이 뭐냐? 하나님 나라에 이제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정말 아무 맛도 나지 않는 물, 이젠 포도주 만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하는 게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바로 부활입니다. 첫 표적은 뭐냐? 내가 부활되는 거. 그래서 사흘째 되던 날, 부활이죠. 사흘째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시는 갈릴리 가나 혼례에 예수님과 어머님이 함께 청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2절에도 제자들과 청함을 받았더니 마태복음 22장 14절에도 그랬죠. 청함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받은 자가 적으니라.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손님의 청함받기만 하고 택함 받은 자는 쓰임 받는 자요. 청함 받은 자는 교회 헌금만 나고 복 받으려고 왔다 가는 자요. 어느 자입니까? 제가 가끔 이 말씀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죠. 어느 결혼식을 가면 청함 받은 자는요, 축의금만 내고 밥만 먹고 갑니다. 그러나 택함 받은 자는요, 끝까지 끝나는 시간까지 있다가 그런 가족은 누구예요? 가장 가까운 가족밖에 안 남아요. 끝까지 남아있는 자는 청함 받은, 그래, 택함 받은 자. 하나님 나라도 똑같습니다. 혼례식에서 하나님 나라 잔치집에서 택함 받은 자는 끝까지 하나님 나라 이뤄갑니다. 누가 칭찬을 하던 말던 누가 말하던 그 가족, 예식을 하는 가족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 택함 받은 자요. 청함 받은 자는 돈만 내고 밥만 먹고 갑니다. 교회도 스님처럼 왔다가 그냥 갑니다. 할렐루야. 나는 택함 받은 자나 청함 받은 자인가? 그래서 가나에, 갈릴리 가나 지역에 나사렛 동북쪽에 14km 떨어진 작은 마을에 혼인잔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가나라는 지역 이름 뜻은 갈대가 많았나 봐요, 그 지역에. 그런데 갑자기 혼례식을 이뤄가는데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근데 예수님 어머니가 예수께서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가. 왜 주인에게 얘기를 하지 않냐고.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포도주가 없다는 거는요, 음식을 먹다 이 어떤 문화가요, 이 결혼을 하면 일주일 정도를 한답니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결혼하면 3, 4일을 하더라고요. 뭐 돼지를 잡고, 소를 잡고 막 해가지고 3, 4일 하듯이. 옛날에 한국의 문화나 이스라엘 문화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문화도 일주일을 한답니다. 일주일 결혼식. 그러니까 내내 먹으니까 떨어질 때가 있는데 이 손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굉장히 법적으로도 소송 걸을 수 있는 그런 또 어떤 규례가 있나 봐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요. 소송거리가 되는 당시의 어떤 관습인데 근데 이렇게 결례가 벗어나는 너무나 곤란하고 공경에 빠졌어요. 막막하고 난감해질 때에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어머니가 마리아가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 정말 이렇게 예수님이 여자요 이르시되 나와 무슨 상관이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다. 내 때라는 건 왜? 십자가죠. 아직 내 때가 되지는 않았다. 십자가 질 때가 아니다. 나를 드러낼 때가 아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루어 가셨어요. 여기서 명심하세요. 4절에. 참 이런 말을 하면은요, 천주교 다니시는 분은, 성당 다니시는 분은, 이런 말을 하면은 제대로 가르쳐주면 오해를 하고 시험 들고 듣지 않는다. 듣지 않거나 말거나, 아는 거는 알고 똑바로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성당 다니신 분도 혹시나 또 듣는 분 계실지 모르지만 여자요 그랬어요. 오멘. 마달이 아니라 여자. 오멘. 여기 여자요 했을 때 여자와 마가복음 막달라 마리아의 여자라고 했을 때와 그 오멘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마리아 누가복음 1장에서 말씀드렸지만 은혜 받은 자의 삶을 모델로 보여주시고 성령의 잉태하고 몸을 빌린 것 뿐이지 마리아는 경배 대상이 절대 아니라는 거. 마리아 기도 마리아 기도 이따위 소리 하지 마세요. 정말 잘못된 겁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똑같은 성정이에요. 마리아도. 단지 하나님께서 택함 받아서 성령의 잉태하심을 마리아도 많은 아들들 낳았어요. 예수님 후로. 예수님 이후로. 근데 어떻게 경배의 대상이 되고 성마리아가 됩니까? 거룩한 성자를 앞에다 붙입니까? 마리아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존경할 대상은 됩니다. 비천한 자가 말씀하소서 듣겠나이다. 얼마나 믿음이 신실해요. 얼마나 또 정결을 성적인 그 정결을 정결하게 살아온 깨끗한 처녀잖아요. 정말 존경받을 하나님 자녀죠.
마리아 기도, 성 마리아, 이랬다 이 소리를 하는 천주교에서. 이거 아닙니다. 여자요 그랬어요. 여자요. 성경도 모르나? 예? 나는 정말 아이러니해요. 그래서 19장, 요한복음 19장 26절에도요. 요한에게, 요한아, 여자여 보소서. 요한을 가리키면서 당신의 아들이나이다. 가면서 어머니를 맡겼어요. 보살피라고. 효자 노릇을 가시면서까지도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면서도 효자 노릇을 하고 갔답니다. 여자여 거기서도 우맨이에요. 마달이 아니라. 그래서 정말 이렇게 20장 15절에 요한복음 20장 15절에 부활의 막달라 마리아에게 여자여 그래서 여자여 똑같은 우맨이에요. 막달라 마리아하고 같은 여자였어 단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고나 계세요. 아는 다음에 그따위 소리 하지 마시고. 그래서 정말 여기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가장 난감할 때, 가장 막막할 때, 공경에 빠졌을 때 예수님이 도우셨다는 거. 이 주인의 주인 잔치집에 정말 곤란한 거예요. 손님을 데려다 놓고 포도주 가장 최고의 음료인데 이것이 떨어졌다는 거. 이게 얼마나 난감합니까? 오늘도 한번 이것을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내가 공부하고 난감하고 공경에 빠졌을 때, 힘들었을 때, 그때 내가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고 인도하고 이끌어줬던 때는 어느 때였는가? 정말 힘들고 공경하고 난감이 빠졌을 때, 막막할 때, 오직 나의 피난처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도 그랬죠. 시험 들 즈음에 피할 길도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피할 길도 주시느니라.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공부할 때, 시험 들을 때, 그때 어느 때는 그 길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오직. 저도 이 사역을 하면서 힘들고 힘들 때마다 오직 말씀밖에 없었어요. 말씀으로 살아났고, 말씀으로 일어났고, 말씀으로 회복됐고, 말씀으로 응답받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어디에도 응답이 없습니다. 사람을 통해서도 하시긴 해요. 또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해주세요. 여러분 또 듣게 해주시고 사건을 통해서도 해주지만 정말 변함없으신 말씀 내 때가 아니리이다 하시면서도 그랬더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누구에게 명령해? 하인들에게. 여기 잔치집의 하인들은 뭐예요? 부리는 종들, 심부름꾼들, 정말 남들은 다 먹고 마시고 즐길 때 이 하인들은 섬깁니다. 내내 심부름만 해야 돼요. 내내 음식 떨어지면 갖다 대야 돼요. 우리 음식점 가면은, 뷔페 가면은, 종업원들이 부리듯이 하인들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행해라. 말씀하시는 대로. 가장 낮고 그 잔치집에서는 가장 낮고 낮은 자. 가장 연약하고 나약한 자. 할렐루야. 그 하인들에게 하시는 대로 그대로 하라. 그랬더니 결례대로 늘 어느 집이든 자제하면 손을 씻고 들어가는 그 물통 참 하찮은 것 같은 그 통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 그랬습니다. 그 손 씻는 물통에다가 약 77리터, 115리터 정도 담기는 이런 물통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 뭐라 그럽니까? 7절에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아멘. 순종밖에 없어요. 손 씻는 통에다가 어떻게 그 물을 갖다 댈 수가 있을까? 아우 저런 데다 어떻게 물을 갖다 담어? 아무 이유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why? 이유를 묻지 않았어요. 하라 하시는 대로 그대로 했어요. 창세기 1장. 빛이라 하니 그대로 되니라. 하늘이 궁창이라 하니 궁창이라 그대로 되니라. 순종만큼 능력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순종만큼 영역이 나가는 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말 같지 않은 것 같아도 그대로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열왕기하 4장에도 나오죠. 사렙다 가부에게 옆집에 가서 빌려와라. 기름병 빌려. 엘리사 때. 그랬더니 이해가 안 되는 옆에 집에 가서 다 그릇을 빌려와라. 막연한 요구예요. 불확실한 요구입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했대. 그대로 순종하고 받아들였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도 말씀하셨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기름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아멘. 예, 사울에게 얘기했듯이 지 멋대로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사 드린 것처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예배는 열심히 듣는데 순종하지 않는다면 헛거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도 나옵니다. 28장인가요? 19절인가 9절에 율법은 열심히 읽는데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기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헛거라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기도는 열심히 해서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기도는 헛거다. 헛거다. 그러면서 가득 채워. 또한 7절에 보면 아구까지 채우니 최선을 다하라는 거. 최선을 다하라는 거. 우리는 기도만 하면 다 끝나는 줄 알아. 여러분, 아닙니다. 기도와 나의 노력과 애씀이 있어야 완성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나는 기도했으니까, 나는 말씀 통독했으니까, 나는 말씀을 읽었으니까 사과가 저절로 떨어집니까? 따야지 떨어지죠. 아시겠어요? 내 노력이 없고 애쓰지 않고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아이들한테도 얘기할 때도 그래요. 손주들하고도 얘기할 때, 손주딸이고.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내가 해야 될 할 일은 하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 할렐루야. 우리는 너무나 이상하게들 믿는 미신적인 믿음들이 있어요. 미신적인 믿음, 시어머님 같은 믿음. 그저 그냥 공부는 안 하더라도 열심히 새벽 예배 가면 돼. 열심히 교회 가면 돼. 열심히 철야도 가도 그러면 공부는 안 해. 꽝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노력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나는 최선을 다하고 아구까지 채우니, 최선을 다하는, 시간은 생명이라 그랬죠. 시간을 낭비하는 거는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라는 거. 할렐루야. 얼마나 시간이 금인데요. 얼마나 시간이 생명인데요. 아시겠습니까? 게으르면 먹지도 말라 그러죠.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 그러시는데,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시간을 생명으로 여깁니다. 정말 귀히 여기셔요. 세월을 낭비하는 자는요, 정말 예수도 거지같이 믿어요. 아시겠어요?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열심히 살아가요. 열심히 살아가요. 시간을 아낍니다. 세월을 아낍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시간을 낭비하고 너무나 썩어질 것들은 얼마나, 텔레비는 몇 시간, 컴퓨터, 인터넷, 핸드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는지 몰라.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은 예배 드린다든가, 말씀을 듣는다든가, 기도하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거는 하나 듣지도 않으려고. 그래서 텔레비는 못 봤던 거는 그냥 다시 재방송을 어떻게 해서든 다 들으려고 하면서도 말씀은 한 번도 제대로 듣지 않으려고 하는, 정말 세월을 아끼는, 여러분 가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봤죠? 감하는 자는 감하시고 가하는 자는 재앙을 임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하나님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니까요, 정말 하나님께 육을 심으면서 제가 무엇인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육을 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열심히 하나님 시간을 드렸더니 세상 시간을 감해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감해주시더라고요.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한 거는 아니지만. 그래서 정말 절실히 저는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아구까지 최선을 다했을 때, 이제는, 8절에, 할렐루야, 이제는 때에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고, 이제는 인내하고 기다립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었더니, 그리고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그러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놀랍잖아요. 저는 이기절 묵상할 때마다 너무 마음이 울컥해요. 그냥 흥분이 돼. 정말 여기 구절에 물로 연회장의 모든 사람들이요,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를 몰라. 우리는 천국잔치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열심히 말씀 듣습니다. 열심히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변화가 안 돼요. 그냥 듣기만 해. 어디서 어떻게 말씀이 계시해주고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지를 알지를 못해. 말씀을 하나도 모르면서 그냥 그냥 듣기만 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를 알지를 못한다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청함받은 자들의 신앙이에요. 오늘 이 속에 내가 있지는 않으세요? 놀랍지 않으세요? 교회는 열심히 갑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걸 몰라요. 무엇 때문에? 내가 낮아져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니고데모처럼. 정말 이렇게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누구만이 알아요? 비밀을, 계시를, 조명하심을 오직 하인들만, 낮고 낮아진 자들만. 그 하인들은 순종했죠? 물을 떠다가 아구까지 채웠죠? 물이었던 거 압니다. 그런데 나중에 포도주가 된 걸 압니다. 할렐루야. 이게 만남의 놀라운 역사예요. 깊이 들어가야 알죠. 가까이 가서 체험을 해야 알죠. 고통을 받아봐야 알죠. 환난과 연단을 받아봐야 알죠. 예수님을.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이에요.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고난 받지 않고는 죽어지지 않습니다. 훈련 받지 않고는 죽어지지 않습니다. 나를 모릅니다. 예. 고난 받으시고, 그러니까 시편 119편 71절에 뭐라 그럽니까? 예. 정말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율법을 배웠노라. 할렐루야. 정말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물론 아프죠. 힘들죠. 고통스럽죠. 너무 힘들죠. 저는 돌아보면서 정말 너무 힘들고 힘들 때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말씀을 만나게 해주시는 하나님, 비밀을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 체험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이뤄가게 해주시는 하나님, 예, 공평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면서 정말 연회장, 그런데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더니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 신랑이 칭찬을 받아요. 예수님이 칭찬을 받아요. 예, 하인들이 수고하고 애썼더니, 부리는 영들이 종들이 수고하고 애썼더니 연회장들이 다 어머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정말 예수님은 살아계시네. 정말 예수 믿더니 저렇게 달라졌는데 내내 신랑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하되 10절에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사람마다 처음에는 좋은 거를 주다가 취한 다음에는 친해진 다음에는 뭔가 가까이해지면은 낮은 것을 내거늘. 이게 인생인데 이게 인간인들인데 그런데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할렐루야. 더 맛있는 포도주를 줬다는 거. 더 오래 사귀면 오래 사귈수록 더 진맛이 나오고 오래 사귀면 오래 사귈수록 더 진실함이 나오는 이런 사람, 이런 포도주의 맛을 내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믿는다면? 그럼 누가 칭찬받아요? 신랑 예수. 그 주인이 할렐루야. 너무나 많은 은혜 역사를 맛보면서도 하나님 나라 몰라. 하나님 나라. 포도주를 맛보고도 하나님 사랑을 모릅니다. 무엇 때문에? 세상이 너무 크게 차지하기 때문에. 너무나 그러나 가장 낮고 낮을 때, 가장 비참한 환경, 가장 내가 처참한 환경이 있는 자는 말씀이 다 맛있고 달아. 다 깨달아줘. 다 내 말씀이야. 들으면서 눈물 나고, 들으면서 감사하고, 들으면서, 정말 이렇게,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신랑을,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신랑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의 악함이 뭐예요? 10절의 말씀처럼. 사람은 처음에는 다 좋은 거죠. 친해지면 막대해.
예, 저는 참 이런 체험, 이 말씀을 저는 예, 늘 상기시키면서 아, 내가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되겠지, 안 되겠지. 저도 실수가 있겠죠. 정말 사람들이 인간의 악함이요. 정말 인간의 악함이 처음에 친해지기 전까지는 처음에는 너무너무 대접해. 예, 존경하고 그저 서로 조심하려고 그래. 친해졌다면 막대. 친해졌다면 막 함부로 하려고 그래. 그럼 저는 딱 금거예요. 고소까지만 하라. 예. 참 너무나 인간이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악하다는, 저도 그런 기질이, 그런 행함이 나올 때가 있겠죠. 예, 참 조심해야 된다는 거. 어제나 오늘이랑 동일하신 하나님처럼 항상 맛을 내는, 우리 포도주처럼 맛을 내는, 만나는 정말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예수님 사랑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좋은 뜻을.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 첫 표적,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 영광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은 예수님 끝까지 표적 보고 따라다니다 배신하죠. 예, 그를 믿으니라. 뭘 보고 믿어요? 표적 보고 믿어요. 오늘도 무엇인가 되어져서 믿었고 무엇인가 이루어져서 믿고, 그러면은 안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는 안 믿습니다. 멀어집니다. 그래서 막 뭔가 이루어지면, 표적이 이루어지면, 애들이 학교를 붙었다든가 뭔가 잘 되었다든가 뭐 이러고 나면 하나님은 살아계셔,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 정말 뭐 어쩌고 저쩌고. 예,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예, 갈릴리 호수 지역에 이 가버나움,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신지라. 왜? 무엇 때문에? 바로 표적만 보기 때문에. 첫 표적을 이뤄가게 되면 또 표적을 기대할까봐. 그래서 이 갈릴리, 마태복음 8장에서 백부장의 사건, 마태복음 9장에 예, 베드로의 장모, 예, 중풍병, 이런 사건이 이루어졌던 갈릴리 많은 표적이 있었죠. 많은 표적. 그래서 정말 이 2장 1절에서 예, 12절까지 가나안 혼인잔치. 나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혼인잔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예배 드릴 때 정말 매번 말씀 은혜 속에서 예수님 만나는가. 그냥 왔다가 갔다가 깨닫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청함받은 자인가, 택함받은 자인가. 하인 속에 있습니까? 예, 손님 속에 있습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거듭남입니다. 부활입니다. 그래서 정말 맛을 내는 자인가? 새로운 창조, 예, 새로운 하나님 나라 이뤄가고 있습니까? 정말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역사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달라집니까? 올해 정말 뭔가 맛을 내는 그리스도의 향기, 선한 영향력 이뤄가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6월절, 예, 가까워진지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랬더니 제일 먼저 14절의 성전 안에, 보여지는 성전 안에, 내가 성전입니다. 내 안에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전 안에 예수님이 가보셨더니 소와 양 비둘기 장사꾼들이 난리를 칩니다.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앉아있는 소, 양, 비둘기, 가난한 자 비둘기 갖다 제물로 바쳐드리죠. 소와 양이 얼마나 이 예배 드리기 전에 그 짐승들 가져오면은 다 뭐예요? 안 좋은 거다 그래서 목 들여가게 하고 제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자기네 거 팔아먹고 자체에서 돈을 벌여. 이 제사장들이라는 것들이 정말 너무나 하나님 나라를 경건의 이익에 디모데전서 6장 5절과 같이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이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오늘은 안 그런가요? 오늘도 얼마나 장사하는 장사꾼들이 교회 안에, 교회가 동네에서 크다 하면 다 찾아와. 다른 교회는 아니더라도 예, 교회가 크다 하면은 장사하기 위해서 다 찾아오는. 그러니까 안 그러는 사람까지도 욕을 먹는 수가 너무 많다는 거. 또 돈을 헌금을 할 때
화폐, 외국의 화폐를 유대인들, 이스라엘 화폐로 또 바꿔주면서 커미션도 바꿔주고, 이런 제사장들이 탐욕으로, 이루어졌던 일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 오늘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가 크면 회사를 다니거나, 회사 다니는 뭐 어떤 작은 기업이라든가 이러면, 그걸 이용해서, 그저 뭐 어떻게 하면 내가 다니는 회사, 내가 하는 일, 이거를 교회에서 성도들이 많으면 어떻게 좀 이익을 좀 볼까? 참 정말 너무너무.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겠어요? 사람을 돈으로 계산을 하니. 예? 정말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15절에 노꾼을 채찍을 만들어 양, 소, 성전은 내쫓으시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 돈을 쏟고 상을 엎어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여기는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은 장사하는 집 만들지 마라. 기도하는 집이라. 다른 성경에서는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정말 나는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다니실까요? 어떤 마음으로 다니세요? 정말 마태복음 5장의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볼 것이라. 하나님을 볼 것이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한 것처럼 청결한 마음으로 다니세요. 깨끗한 마음으로 다니세요. 무엇인가 얻고자 해서 가지 마세요. 그러면 절에 다니는 거나 하나도 다를 것이 없어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기 위해서 뭔가 교회가 크니까 그 안에서 이익을 좀 보려고 이렇게 이뤄가는 정말 오늘도 15절부터 15절처럼 내가 내쫓아야 될 것이 무엇이고 깨트려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고 정말 내 욕심, 내 배를 채우는 욕망을 채우고 있지는 않은가. 정말 너무 많았다는 거.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저는 덕서에서 덕서에서는 뭐 제일 큰 교회죠. 동부강성교회가. 참 많은 성도들 이렇게 보면 참 마음이 씁쓸해요. 정말 씁쓸해. 이런 사람들 너무 많이 봐. 너무 많이 봐. 정말 요한복음 4장, 4장에도 뒷장에도 나오죠. 24절 사마리아 여인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지니라.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도 많은데 그렇게도 아주 텔레비만 틀어도 말씀이 나오고 라디오를 틀어도 유튜브를 틀어도 말씀이 나오는데 어찌 이렇게 더 악해지고 세상은 더 더러워지고 세상은 더 참혹해질까? 왜 이렇게 악해지고 정말 상상을 못하는 죄악으로 이렇게 끔찍한 죄로 세상을 덮고 있을까? 무엇 때문일까요? 다 교회 다니면서 참 예수님을 만나고자 깨끗한 마음으로 다니는 게 아니라 다 장사 속으로 다니는 것들이 더 많다는 거. 장사 속으로. 나 자신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가는 건가? 인간들 만나기 위해서 만나는 처소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 거. 우리끼리.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러니까 17절에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시편 69편 9절의 말씀 인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자기 열심에 빠져서 예수를 죽이는 것처럼 정말 바리새인 유대인, 사울이 다메섹에 어떻게 예수 믿는 것들 죽이러 찾아갔죠? 사울이 바울이 되기 전에 얼마나 하나님 열심 그 사람 못 따라가죠. 하나님 열심. 가멜의 그 교훈 다 가르침을 받고 성경 달달달 외우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다녔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저는요. 그래서 유대인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자가 예수님 만나야 돼요. 말씀 만나야 돼요. 그러면 온전해져요. 더 온전해져요. 저 같은 사람. 너무나 갈급했다가 너무나 이건 아닌데 하는데도
정말 성경 공부 크게 열심히 다니고 뭐 주일 열심히 하고 다 가서 열심히 적어하고 했는데도 봉사 섬기는 거 열심히 여전도 뭐 일주일 내내 그런데도 예 뭔가 콜콜하고 답답하고 그러고 나서 큐티 만난 다음에 온전히 예 어떤 말씀이냐 마태복음 5장 17절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셨느니라. 아까도 고린도전서 13장 얼굴과 얼굴을 대할 때는 온전하리라. 이게 바로 큐티예요. 묵상이에요. 나에게 적용하는 거. 여러분 참믿음과 참믿음이 아닌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참믿음은 성경이 다 나의 것으로 깨달아지면 참믿음이세요. 모든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나의 말씀으로 들리세요? 나에게 들리세요? 좋은 것만 나예요? 다윗이 나고 모세가 나예요? 악한 것도 내 것이고 선한 것도 내 것이고 다 나의 것으로 깨달음이 온다면 참믿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에 유대인 또 나옵니다. 예.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은 표적만 쫓아다녀요. 악한 세대요. 그래도 예수님이 악한 세대는 표적만 쫓느니라 한 것처럼 유대인들은 뭔가 잘 돼야 예수를 믿어. 그래서 잘 되는 사람, 성공한 사람들을 막 높입니다. 바리새인 그리고 못 살고 못 가졌고 못 배웠으면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내가 내 안에 바리새인 유대인 서기관 같은 영이 있는가 없는가 나를 체크하기 딱 좋아요. 내가 사람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멸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근데 왜 멸시할까? 왜 무시할까? 못 배워서 못 가져서 외모가 못생겨서 가정 못 사는 집이라? 그러면 당신은 유대인 바리새인 서기관입니다. 차별이 없어야 돼요. 할렐루야. 학교 따지고 집 어디서 사는 거 따지고 차 못 타는 거 따지고 이런다면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본사하고 뭐든 간에. 그러면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것 때문에 십자가 못 박히시죠? 이거는 문자적인 적용이 아니라 예 여기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죽으시고 부활의 예표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거.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죠. 못 알아듣죠. 예, 어찌 바리새인 유대인이 틀리겠습니까? 귀가 어두웠고 눈이 소경된 자고 마음이 빠임 맞은 자들인데 어떻게 깨달아져요?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다 남의 말이야. 내 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따위 소리, 예, 이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나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종교의식으로 전통적으로 습관적으로 예 오늘도 내가 온전한 믿음 참 믿음으로 이뤄갈 때 내가 헐어버리고 깨트려버려야 되고 길들여진 의식만 남아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20절에 뭐라 하니까 46년 동안 지었답니다. 46년 동안 지었는데 3일 만에 일으키느냐? 못 알아듣죠. BC 19년, 예, BC 19년 헤롯 대왕이 BC 63년에 예까지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46년 진 거죠. 숫자로. 그대로 문자적이요. 결국은 AD 70년 로마군에 파괴되죠. 그러니까 오래 다닌다고, 오래 다닌 자가, 예,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예, 종교의식에 익숙한 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예, 유대인들. 역사가 깊으면 뭐해요? 예, 100년 된 교회다, 50년 된 교회다. 그러면 뭐하냐고요? 그러면 뭐하냐고. 하나 썩어져 있는데, 교회가. 잠자있고, 잠들어 있는데. 거칠에, 위선, 허세, 예, 고정관념, 종교의식이 가득한, 예.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는 바로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알더라. 예. 믿음이 완성하는 것은 부활이에요. 부활. 그래서 오직 6월절 23절부터 25절까지 오직 예수님 6월절에 예수님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표적만 보고 쫓아다니다가 표적을 보니까 십자가요. 다 도망가죠. 예, 다 도망가죠. 그러나 예수님은 24절에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했으니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십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사람 바라보지 않았어요. 왜? 다 무너질 거 알았거든요. 다 도망갈 거 아셨어요. 다 연약한 존재인 줄 아셨다는 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증언되기를 바라보지 마세요. 저는 23절부터 25절까지 오직 예수님 하나님만 나를 알아주기만 원하. 그러니까 많은 훈련 받았죠. 제가 얼마나 인정받기 좋아하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좋아하고, 나를 알려주길 좋아하고, 이 기티 사역하면서도 참 내가 비참해지는 게 막 너무 싫었어요. 너무 싫었어요. 막 무시하면은 막 내가 막 진짜 머리 뚜껑이 열려 막. 왜 키티를 사역을 이렇게 무시하나. 막 정말 그랬어요. 훈련 정말 많이 받고 받으니까 나니까 이제서야 얼마나 자유로워졌는지, 사람들한테도 얼마나 인정받길 좋아했는지 몰라요. 예, 참 인정받길 잘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훈련이 밑바닥까지 가더라고요. 밑바닥까지. 정말 오직 큐티만. 물론 말씀이지만, 근데 큐티 뭐 어쩌고 그러면 막 너무 힘들었고, 근데 이제는 정말 참자요. 훈련에 연단을 다 받고 나니까 이제는 사람들에게 의탁하지도 아니하고, 사람이 알아주길 바라지도 아니하고, 사람에게 증언받을 거를 기대하지도 않고, 무엇 때문에? 사람의 속을 다 알기 때문에. 저도 예수님과 같이 정말 제가 그래서 몇 번 얘기하잖아요. 예, 누구 안부 전화하고 뭐하고 예, 일절 그걸 이제 안 하니까 얼마나 자유로운. 그래,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만 들으면 그걸로 나의 할 일 다 한 거다. 내가 뭐 알아주길 원하고 뭐 정말 훈련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제는 정말 이렇게, 예, 오직 예수님. 그런데 이렇게 참 많이 훈련을 받고 나니까 이렇게 많은 훈련을. 그래서 2장 전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 첫 표적.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성전. 청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고, 정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 부활의 역사, 내 자신이 성전, 부활의 역사가 있어져야 된다는 거. 거칠게 보여지는 성전은 아닌가. 정말 내 자신, 정말 올 한 해는요, 참된 성전이 되시길 바랍니다. 참된 믿음의 성전, 깨끗하고 청결하고 거룩한 성전 되시길 바랍니다. 탐욕과 욕심과 야망과, 예, 시기와 질투와 허세, 유선, 너무나, 예, 형식적인, 습관적인 의식만 남아있는 나의 성전이 되지 않으시길 바라요. 정말 믿음으로. 헐어버릴 게 뭔가, 정말 무너뜨리고 깨트려버려야 될 게 뭘까, 버려야 될 게 뭘까. 그러면서 3장, 예, 정말 참 성전, 예, 니고데모가 아주 샘플 나옵니다. 예, 나다넬처럼, 니고데모처럼. 예. 그런데 3장 1절. 바리새인 중에, 예, 니고데모라는 이름 뜻은 백성의 승리자라.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할렐루야. 아주 너무너무, 예,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 요한복음 2장, 예, 나다넬. 정말 샘플 모델입니다. 이런 니고데모 같은 목사도 많고 장로도 많고, 예, 아주, 예, 교회 안에서 아주 정말 장로감이죠. 예,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도 장로감이고,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지혜롭습니까? 그러나 예수하고 거리가 멀다는 거. 여러분 성품과 믿음 착각하지 마세요. 성품이 좋으면 믿음이 좋다고 착각들해서 장로들 뽑아. 믿음하고 거리가 먼. 성품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 믿음이라는 거. 물론 하나님 성품대로 쓰시기도 하지만 그래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유대인의 지도자다. 지도자예요. 근데 지도자가 예수님을 몰라. 예수님을 몰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밤에 예수님께 나왔다는 건 뭐죠? 남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남의 눈에 뜰까봐. 삭개오는 뽕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그냥 매국놈이라고 욕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그나마도 대낮에 뽕나무 위로 올라갔는데 그래도 니고데모는요 양반이다 해가지고 창피하니까 밤에 예수님께 찾았어요. 그런데 어떤 마음일까?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 저는 니고데모 보면서 알지를 못하고 만나질 못해서 그렇지 이런 간절함이 있으면 언제고 만나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그랬거든요. 정말 간절했어요. 간절했어요. 제발 말씀대로 사는 걸 가르쳐주세요. 제발 말씀대로 사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가르쳐주세요. 이건 뭔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싸우면 기도원에 가죠. 화딱 지났다면 금식하죠. 예. 전혀 돌아보니까 참 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예. 죽어지는 건 안 하면서 맨날 죽어진 척 하면서 낮아진 척은 했어요. 그러니 훈련이 얼마나 긴지 몰라. 온전한 사람으로 이뤄가야 되는데 의다 터질까봐 지랄할까봐 난리칠까봐 또 소리 지를까봐 척 했어요. 그러니까 더 훈련이 깊어져. 더 훈련이 비참해져. 할렐루야. 온전히 내가 깎아져고 부서지고 깨져야 되는데 나 자신은 깨져지고 부서지지 않으면서 부서진 척 깨진 척 했죠. 할렐루야. 속에선 부글부글하고 우라통이 콱콱 터지고 미치버릴 것 같으면서 겉으로는 아닌 척. 그래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께 왔어요. 자기 체면 때문에 비밀리에. 그러나 갈급한 심령이었다는 거. 지식인이죠. 근데 지도자입니다. 바리새파입니다. 율법의 전통의 최고의 유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예수께 랍비요. 랍비는 말 선생님. 하나님께로 온 거 압니다. 다 알아. 말은 잘해. 예, 창세기 몇 장 몇 절에 어쩌고 아까도 얘기했던 제가 강남에 다녔던 교회 어떤 집사님처럼 예, 어쩌고 얼마나 성경을 짝짝짝짝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예,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행하는 표적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말은 잘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 이 마음으로 왔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1절에도 그럽니다. 다 믿지 못하더라도 행하는 그 일은 예, 믿으라. 행하는 일을 보고도 믿어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이라는 헬라어로 겐네테아노테는이라는 뜻인데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주셔야 이뤄간다는 거. 할렐루야. 거듭나는 거 내 마음대로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셔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그러나 거듭나는 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고난받고 죽어져야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고 의롭다고 불러주시죠. 칭의. 의롭다고 불러주시고는 성화되도록 훈련하십니다. 성화되면은 바로 거듭남이죠. 그러면 칭찬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칭의,
화, 영화, 이뤄가는 믿음.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쯤에 와 계세요? 아직도 어렵다고 한만 부른 바꾼만 있어요? 그랬더니 4절에 뭐라 그럽니까? 니모데모가 하나님 나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부활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모른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을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간다 할 수 있사오리까? 아이고 무식하다 이렇게 초등학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거야. 초등학문이라 세상에 지식은. 아무리 성경 많이 알고 세상 지식 많이 알면 뭐예요? 이렇게도 무식한 소리를 하는데 거듭나야 된다는데 엄마 뱃속 또 어떻게 들어가요? 예, 유대인의 지도자가 그럽니다. 유대인의 지도자가 정말 이렇게 가르치기만 하고 전하기만 했기 때문에 선민의식으로 종교의식으로 예,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다는 거. 논리와 이론으로 정말 이렇게 정말 어이가 없고 그 어느 장로가 여리고성 얘기했더니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은행장이에요. 은행장. 그런데도 그런 무식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장로가. 예. 전도사님 여리고성이 어떻게 깨져요? 내 안에 여리고성은 있지 않은가? 그게 깨져야 된다. 허물어져야 된다. 그래야 예수 만난다 그랬더니 대묻더라고요. 그런 소리 처음 들어본다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요. 기본 지식 다 아는 줄 알았어요. 정말 이렇게 무식한 사람들이 니고데모 같은 교회 안에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 시끄럽죠. 다 그냥 예 보여지는 것으로 다 지도자가 됐기 때문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물, 세례, 예, 물은 회개입니다. 침내, 물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또한 성령, 하나님이 임재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물로 제시성을 받고 성령의 하나님의 임재 체험하는 그 체험이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는 거. 정말 이 성령은 뭡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임재했다는 거는 요한복음 16장 예 8절에 그랬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시는 거. 이게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이루어 가신다면 날마다 내 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하시고 축복하시고 저주하심을 하나님은 알아야 된다는 거. 이걸 모르면은요 성령이 임재하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 그러면 엉뚱하게 생각을 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영으로 난 건 영이라. 예, 영은 살리는 영이요 육은 죽이는 영이요. 그래서 정말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 날마다 나를 알게 하신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한다는 거 놀랍게 여기지 마라. 예, 놀랍게 여기. 항상 놀랬다 끝나. 어머머머머머. 어떻게 그렇게 달라져? 어떻게 그렇게 믿어? 어떻게 그렇게 가? 저는 큐티하면서도 여러 번 들어요. 여러 권사들한테. 아우 목사님 전도사님 아우 나는 다 좋은데요. 아우 나는 목사님처럼 그렇게 믿고 싶지는 않아요. 뭐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십자가는 싫어요. 죽어지는 건 싫어요. 그냥 이렇게 살다 갈래요. 너무너무 그걸 하자.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해요. 아무렇지도 않게. 아우 나는 그렇게 믿고 싶지는 않아요. 잘났어. 아주 그걸 무슨 아주 대단한 권위로 생각하고 아주 잘난 어떤 예 권위로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이 성령의 헬라어로 푸누마 똑같습니다. 바람이 성령하고 헬라어 푸누마.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자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멘. 어디서 나서 어디로 가는지 두 번이나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람이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성령이 함께 임재하지 않은 자는요, 충만하지 않으면요, 내가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몰라. 내가 무엇 때문에 돈을 벌고 내가 왜 건강해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몰라. 왜 죽어져야 되고, 내가 왜 낮아져야 되고, 내가 왜 내 자신을 버려야 되는지를 몰라. 정말 지난주에 어느 집사님한테 아주 정말 듣더니 가장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본인한테 물어볼까 하고 했는데 다 아는 사이니까 예 잠깐 그 집사님에 대해서 타교의 어느 집사님 소식을 들었어요.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뻤어요. 이혼을 하고 헤어졌다가 아들 둘인데 남편이 사기당해가지고 다 돈을 잃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집사님이 예 믿음을 갖게 되고 이제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의 은혜로 충만해지니까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남편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같이 살자. 아들들을 위해서 둘 다 장가를 보내야 되니까 이제 앞날 자식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남편한테 같이 살자 그러니까 나 돈 하나도 없는데 거지 됐는데 언제 우리 돈 많았냐? 이제부터 시작하면 될 거 아니야. 언제 우리는 돈 있었어? 너무 멋있지 않아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거지된 남자, 예. 이제 같이 살자고. 내가 이제는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내가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아들들이 엄마들은 최고라고 그러더래요. 우리 엄마 최고 그러더래요. 지난번에도 딸내미 우리 엄마 최고라 그러더니 이번에 또 아들들이 둘이 얼마나 힘든데요, 아들들이. 며느리들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저는 그 소리를 듣는데 얼마나 막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뻤어요. 아, 이 한 사람 키티 들은 지 얼마 안 돼요. 옛날에 그렇게 듣다가 그냥 누가 이혼하라 막 그래가지고 결국 이혼했어요. 그냥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예. 그래서 이제 깨달았다고 목사님이 이제 깨달았어요. 이제 깨달았어요. 다시 말씀드려. 첫사랑 회복해. 매번 이제 키티 들어요. 듣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냥 예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바로 믿음 아니에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예? 얼마나 예수님 기뻐주셨을까. 이제부터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이제부터 내가 죽어주고 이제부터 믿음 지켜야 되겠다. 믿음 생활해야 되겠다. 이제 제대로 믿음 생활을. 이제부터 시작이 십자가. 이제부터 고난 시작이에요. 예. 저는 그래서 정말 이게 바로 예 성령의 역사가 아닌가. 성령의 능력이 아닌가. 마리아의 은혜 입은 자의 역사가 아닌가. 예? 할렐루야. 정말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몰라. 근데 그 집사님은 내가 살아야 되는 목적, 내가 죽어줘야 되는 목적,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목적 알았잖아요. 뭐예요? 예수님 그 사람. 내가 예전에는 몰랐다. 정말 몰랐다. 이제 깨달았다. 할렐루야. 정말 너무너무 이런 사람 만나기가 너무 없어요. 너무 힘들어. 이런 사람 만나기가. 퀴티를 몇십 년 들어도 아니에요. 정말 택함받은 자예요. 그 집사는. 정말 택함받은 자, 청함받은 자가 아니라. 이 퀴티도 청함받은 자 너무 많아. 듣기만 해. 예. 얼마나 듣기만 하는지 몰라. 그래서 정말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도 말씀하셨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 1만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5마디 교회에서 가르침받은 거로 행하는 자가 예, 복되다. 로마서 2장 13절에도 그랬죠. 율법을 읽는 것이 듣는 것이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가 의인이다. 그래서 정말 이 잠언 28장 9절에도 사람이 길을 돌이켜 율법은 듣지 아니하고 그렇다면 그의 기도는 가증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 정말 이렇게 이뤄가는 모습들 정말. 근데 이런 니고데모가 어떻게 이뤄갑니까? 19장에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에게 예, 몰약, 침향 섞은 거 약 100근쯤 약 327g을 예, 예수님께 바칩니다. 온전히 예,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제 그리고 드러내는 니고데모가 됐지만 이제 예수님 만나가지고 참 믿음으로 갑니다. 참 믿음으로.
그래서 정말 이렇게 3장, 예, 정말 이렇게, 그러면서 10절에, 예, 9절까지 니고데모. 오늘도 여러분, 거듭나지 않았어요? 아직도 옛사람, 옛습관, 옛관습에, 그러니 얼마나 지겨워요, 예수 믿는 게. 그런 가정은 가정도 지겨울 것 같아. 예. 교회는 교회대로 다니지. 직분은 직분대로 또 직책은 맡았지. 또 옛사람은 하나도 달라지지도 않았지. 예, 청소도 안 됐지. 이 심령이 뭐 옛사람의, 새사람의 짬뽕이 됐으니 얼마나 지옥입니까? 얼마나 지옥입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해.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영적 무지함, 니고데모. 영적 무지함. 선생은 뭐예요? 가르치기만 해요. 선생은 가르치기만 하고 자기 자신 몰라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에 선생이 되지 마라. 선생은 더 큰 심판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 뭐라 그러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예, 안 듣죠?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예요? 믿는 자들. 믿는 자들은 다 알아요. 모든 체험의 신앙, 본 것을 증언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를 증언을 받지 않는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도무지 믿지 않죠. 예. 그래서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냐거든.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예. 땅에서 일어난 일들도 예, 깨닫지 못하는데 날마다 사건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뜻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라는 어찌 알겠어요? 성경을 어찌 알겠어요? 하나님 나라 비밀을. 할렐루야. 이 세상에 이뤄가는 것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그냥 세상에 일어나면 아유 이놈은 세상 썩어지는 세상 뭐 어쩌고 다 망해버렸으면 좋겠어. 비가 오면 웬일이면 비가 이렇게 와. 눈이 오면 눈이 온다고 난리. 더우면 덥다고 난리. 추우면 춥다고 난리. 이렇게 세상에 돌아가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지 못하는데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비밀을 어찌 알겠느냐고요. 마태복음 5장 19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계명 지키고 가르치는 자가 하늘나라에서 큰 자요.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지키지 아니하고 가르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서 작은 자라. 할렐루야. 정말 이 세상에 돌아오는 모든 것을 하나님 관점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알겠죠. 그래서 정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14절에 모세는 광야에 뱀을 든 자같이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목적이 뭐예요? 영생이에요. 영생. 그래서 이렇게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뭐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예, 이 3장에서 세상이라는 단어 5번이나 나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도 하나님의 우리의 사랑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을 주신 사랑은요 에로스 사랑이 아니에요. 아가페 무조건적인 사랑 숭고한 사랑의 희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았다면 희생과 헌신의 희생의 사랑이지 상대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 우리는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네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도 이만큼의 희생이 없어요. 헌신이 없어요. 다 받은 만큼만 더 못 주는 수도 있지만 우리는 너무나 조건적이고 상대적이라는 거. 희생이라는 게 없어요. 희생이라는 게. 헌신이 없어요. 헌신.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족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정말 희생이라는 게 없고 헌신이 없어. 예. 그래서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서 3장 9절에 들여 약속이 더디다 하지 마라. 약속이 더딘 것이 아니라 멸망이 목적이 아니라 예, 영생이 목적이라는 거. 회개시키기 위해서 끝까지 지키신다는 거.
끝까지. 독생자를 주시는 건 뭐예요? 사랑의 증표죠. 사랑의 증표. 그래서 이렇게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건 다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지만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받은 자라. 여러분, 안 믿어지는 게 심판이에요. 그냥 안 믿어져. 그건 이미 심판받은 자라는 거. 그래서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는요, 19절부터 21절까지 빛과 어둠이에요. 예. 믿는 자는 어둠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어둠이 뭐예요? 예. 속이고 거짓말하고 방탕하고 위선과 불의와 불법과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어떻게 그 속에 머물게 있겠어요? 예. 믿는 자라면.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래서 왜 빛을 싫어할까요? 20절에 행위가 드러날까봐, 내 어둠이 드러날까봐. 저는 큐티 사역하면서 특히 너무 큐티를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 무엇 때문에? 예, 다 자기 죄악이 드러나고, 말씀이 뭐예요? 내 모든 게 다 드러나는 거.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함께 세를 베푸더라.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때 세례를 준 게 아니라 예수님 제자들이 세례를 준 것이죠. 그래서 요한도 23절에 세례 요한 살렘이라는 가까운 그 지역에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이 제자들 보세요. 25절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뭐라고 변론을 하냐면은, 예수님 제자들하고 함께 있으면서 세례를 준다고 하니까, 참 우리가 이렇게 요한의 제자처럼 곁에 있는 자들이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자들이죠. 요한을 충동질을 합니다. 뭐라고 충동질을 하느냐? 라비여, 요단강 저편에 있는 선생님이 증언하던 이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했죠. 그러면 그 증언한 예수님 그리스도라 이러고 증언했다면, 근데 그런 증언한 이가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어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간다. 이러고 이 세례 요한을 충동질해요.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세례 요한은 아무 소리도 하지 않는데 그 옆에 제자들이 선생님이 증언하는 그 예수님 있잖아요. 저기 세례를 막 주시는데 사람들이 다 글로 가요. 그러면서 시기를 충동질을 합니다. 분쟁을 일으키게 해요. 항상 세례 요한 쫓아다니면서 자기들이 더 주인의 행사를 하려고, 제자들이 자기들을 더 드러내고 싶어서. 뒷장에 묵상 에세이 나오는데 존 맥스웰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주님만이 궁극의 리더시지니 어떤 이도 자신이 유일한 리더라고 고집하거나 교만해서도 안 된다. 우리는 주인보다 나그네가 더 나이에요. 주인보다 나그네가. 어디를 해도 꼭 옆에서 충동질을 해. 꼭 분쟁을 일으키게 하고 다툼을 일으키게 하고 분을 내게 하고, 제자들이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28에 내가 말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한 자들은 너희라. 이제는 너희가 그분을 증언해야 된다. 너희들이 증언할 사람이다. 나는 누구고 그는 누구라는 걸 분명히 자기 정체성을 알고 있다는 거.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사도 바울도요, 빌립보서 1장 15절에 얼마나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도 보면은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데마다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시기 질투했어요. 얼마나 많이 핍박들을 했는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15절에 어떤 이는 투기로 하든 분쟁을 하든 착한 뜻으로 하든 그리스도만 전해진다면, 사랑을 하든 다툼을 하든 무슨 방도로 하든 간에 전파만 된다면 나는 기쁘고 또한 기쁘도다. 아멘.
정말 사도 바울도 어찌했든 예수만 전달된다면, 예수만 전해진다면 정말 기쁘다.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 아시죠? 요나단이 얼마나 다윗을, 자기가 왕권을 이뤄가야 될지 아는데 다윗을 세우잖아요. 바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 믿음이 있는 자는요, 하나님 나라를 먼저 안다는 거. 그래서 정말,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예. 세례 요한이 신부를 취하는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그는 흥하이겠고 나는 새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 저도 이런 세례 요한의 친구들처럼 참 저만 내가 사역하는 이 큐티 이게 제가 참 많이 자리 잡았었어요. 물론 예수님이죠. 말씀이죠. 그런데 많은 훈련을 받다 보니까 오직 예수님만 알려지기만 오네요. 지금은 오직 그분만, 오직 예수님만. 그는 흥하겠고 나는 새하리라. 나는 아무것도 똥돼도 되고 아무렇게나 돼도 좋고 오직 예수만 전해진다면, 오직 예수님만 전파된다면, 할렐루야. 정말 이게 참 일꾼이라고 저는 이제 깨달습니다. 정말 그분을 흥하겠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나님 사역, 하나님 일을 하십니까? 정말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뤄가는 자가 되고 있지 않으세요? 정말 예수님 하나님 나라, 오직 그리스도만 전하고 하나님 나라만 넓혀가십니까? 내가 하는 사역을 넓혀가려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려고 합니까? 내가 이뤄가는 사역을 넓혀가려고 하니까 그저 교회 안에서도 전쟁이에요. 우리 부서, 니네 부서, 우리 구역, 니네 구역. 그리고 또 목회자가 또 전쟁을 일으킵니다. 구역이 또 저거 하거나 부서가 하면 또 상을 줘요. 상을 줘. 왜 교회 안에서 상을 줍니까? 세상에서는 차별이 있대지만 왜 교회 안에서 차별을 하냐고요. 상을 왜 주냐고요. 너무나도 이런 일들을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면서도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인자가 돼야 될 사람들이 이러고 시기 질투를 해요. 이러고 시기를. 사도 요한도 그랬다 그랬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불질러버리라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이뤄가는 위로부터 31절에도 위로부터 오시는 이 만물 위에 위로라는 헬라어로 아노센이라는 뜻으로 처음부터 하늘로부터 만물보다 뛰어나신 분, 또 증언하시며 32절에 3번이나 나옵니다. 보고 들은 것만 증언하세요. 하나님 나라 보고 들은 것. 루터는요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나는 나의 생명과 전 소유를 걸고 이 메시지 권위와 진실됨을 인정하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라는 거.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34절에 34절에 하나님이라는 단어 3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듯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부활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정말 물이 포도주의 맛을 내주듯이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인들은 알았더라 놀라운 역사, 연회장에 아무도 몰랐지만 또 마시면서도 아무도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걸 몰랐지만 하인들은 알았다고 했습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낮아지고 낮아질 때 하나님 나라 비밀이 깨달아질 줄 믿습니다. 그 많고 많은 지식이 가득한 니고데모, 거듭남을 모르는 이런 모습과 같이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도
많은 학자들이라 할지라도, 목사라 할지라도, 장로라 할지라도, 많은 지식으로 가득한 지도자일지라도 니고데모 같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거듭남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짐의 역사가, 부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안에, 내 안에 가득한 탐욕과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하기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